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장터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위하는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은 박해를 피해서 베레아를 떠나서 바로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아덴은 우리가 아테네라고 부르는 그 도시죠.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이 고대 시대에 굉장히 그 문화적인 중심지였고요. 특별히 이 아테네에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라는 도시였습니다. 지식적으로 또 예술, 과학, 정치, 문화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도시였죠. 우리가 아는 그런 다양한 철학자들, 그들이 바로 이곳 출신입니다.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대표적인 이런 철학자들이죠. 바로 이 아테네 출신입니다. 이 도시는 화려한 건축물들이 가득했고요. 또 높은 곳에 수많은 신전들이 그 웅장함을 드러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테네에서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신을 찾는 게 더 쉽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는 대단히 많은 신들을 섬기는 도시였다는 거죠.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베레아로부터 그가 박해를 피해서 먼저 이 아테네에 왔기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그곳에 남아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곳에서 참 마음에 큰 이 격분을 하게 됩니다. 왜 그가 격분하게 되나요?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보니까 이 도시에 우상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은 크게 격분합니다. 일종의 분노지요. 거룩한 분노, 우리가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격분합니다. 이것은 뭐 단순히 짜증난다, 뭐 불쾌하다, 화난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분노죠. 그래서 바울은 이 우상이 가득한 이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아테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쟁론하기 시작합니다.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에게 변론하면서 증언합니다.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들, 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과 만나서 변론합니다.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또 변론합니다. 그리고 당대의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성행했던 두 가지 이 철학 사조, 철학파들이 있었는데,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또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또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철학 사조, 철학 사상이 이 아테네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성행했고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적인 어떤 문화적인 이런 모든 환경들이 이런 철학 사조에 기초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오늘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 도착했던 이 도시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의 이런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의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뭔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다. 복음을 외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큰 이 모습을 바울이 보았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첫째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철학 사상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우상 숭배자들을 대해서, 그리고 또 이 두 큰 철학파들, 이 철학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그의 변증적인 모습, 또 그의 설교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또 중요한 배움을,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세상도 우상 숭배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외면한 인본주의적인 사상 철학이 지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바로 아테네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와 사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책임이에요.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그들과 변론하고 논쟁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을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이방신을 전하는 자다. 저는 말쟁이다. 그렇게도 표현하죠. 뭐 말쟁이라고 하는 말은 뭐 그냥 아주 굉장히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깔보는 듯한 표현이거든요. 이방신을 전하는 자, 말쟁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을 보면서 이방신을 전하는 자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은 종교 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의결하고 또 그 문제들을 처리하는 그런 기구, 그게 바로 이제 아레오바고였어요. 바울이 뭐 크게 뭔가를 잘못해서 이 아레오바고에 데려간 것은 아니고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아테네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뭔가, 혹 이 사람의 이야기, 이 사람의 주장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 아레오바고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죠.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적인 호기심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제공한 셈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아테네에 성행했던 두 철학 사주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에피크로스 또 스토아. 아마 우리가 학창시절에 기본적으로 배웠던 그런 철학자들, 철학 학파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두 학파, 에피크로스 그 다음에 스토아라고 하는 이 두 철학 학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 여기, 그들의 모토는 지금 여기서, 이게 뭐죠? 이 땅에서 뭔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 공통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것에 집중하며 살았던 자들이라는 거죠. 영원,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자,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창조주, 궁극적인 실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살다가 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 건가, 여기에 몰두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에피크로스도 마찬가지고 스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접근하고 이루는 방식이 서로 달랐어요. 에피크로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표현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들을 어떤 주의자라고 부르죠? 쾌락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에피큐로스 학파를 쾌락주의자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들은 이 쾌락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이거예요. 즐거움을 주는 것,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고통을 피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리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 에피크로스 학파 사람들에게 진리는 뭐냐? 내가 느낄 때 좋은 거예요. 내가 느낄 때 이거 참 선하다, 이거 참 좋구나, 나를 기분 좋게 하는구나,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구나, 그럼 그게 진리예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지요. 그런데 죽도록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결국 그들이 뭘 추구하죠? 자기의 감정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채워가는 거죠. 육신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실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 번 돈, 물질, 자기의 커리어, 명성,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뉴스에서 요즘 많이 불거지고 있는 연예인들 가운데 있는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된 이런 사건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얽혀있든 그건 상관없이 이미 이런 일들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겉으로 볼 때에는 존경받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참 사랑받는 것 같은 수많은 그런 나름대로 흔히 셀럽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명 인사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참 어둡고 비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을까? 이런 사상적인 분위기 속에 사실은 다 젖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으로 나를 기분 좋게 하고 그 무엇으로 나를 만족시킨다 해도 궁극적으로는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깊은 것들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더 강력한 것들을 원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악순환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에피크로스 학파의 방식이었어요. 스토아 학파는요, 이 사람들은 좀 성격이 반대입니다. 에피큐로스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냉철하고
굉장히 이성을 중시하는 그런 학파였어요. 이 스토아 학파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개인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왜? 모든 일들이 다 원인, 결과에 의해서 다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퀘세라 세라. 퀘세라 세라 들어보셨죠? 네, 이 퀘세라 세라 이게 무슨 의미지요? 될 대로 되라. 네. 그 의미를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될 대로 되라 그건데 무엇이 될지 알 수 없다. 무엇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그 뜻이에요. 퀘세라 세라라는 말.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쳐가지고 뭔가를 바꾸고, 그렇죠?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이럴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 그냥 일어나는 일들을 고스란히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뿐이다. 이게 이제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다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거부할 수는 없으나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는 취할 수 있다. 어떤 태도는. 그래서 좀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떤 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 우리의 감정을.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말이 이거예요. 철학적인 평정심을 가져라. 평정심. 평정심은 여러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냉철해야 돼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모든 상황들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감정에 의해서 동요되지 않아야 돼요. 그게 냉철한 거죠. 이게 평정심이에요. 그래서 이 스토아 이 학파 사람들은 이런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사실 이 스토아 학파로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허무주의라고 하는 이런 철학 사조가 사실은 파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르트르라든지 뭐 까미라든지 니체라든지 이런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들의 책을 우리가 뭐 다 읽어보진 못했어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들을 허무주의 철학자들이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스토아 철학 학파의 이런 사상적인 배경 속에서 흘러나와요.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무의미해요. 내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일어나는 일을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생이에요. 그러니 그 인생의 그런 무의미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냉철한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잘 유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스토아 학파의 주장이거든요. 이것이 허무주의라고 하는 철학 사조 속에서 사실은 재탕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미,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저 일어난 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인간은 의미를 찾는 거예요. 에피큐로스도 그렇고 이 스토아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인 실제, 곧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오늘 내가 뭘 느끼며 살 건가?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이 무의미한 인생, 본질적으로 무의미한 인생, 이것에 내가 완전히 침몰당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사상적인 배경이에요. 근간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현상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고와 사건들, 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어떤 문화든 예술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사상적 배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열매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대의 사상 문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헛된 종교를 추구하는 시대인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상숭배 시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시대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우상숭배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깜짝 놀라고 격분했던 이유가 뭐예요? 우상이 너무 가득한 도시였던 거예요. 격분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아테네에는 우상이 득실거렸어요. 우상숭배가.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 배제한 거죠.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 결과가 우상숭배고요. 우상숭배의 핵심이 바로 인본주의라고 부르는 이런 생각이에요. 사상이에요.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 에피큐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아학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인간 중심이에요. 인본주의예요. 내가 좋은 거,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 그래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그게 우상숭배의 핵심이에요. 쾌락주의도 회의주의도 다 우상숭배의 열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레오바고 설교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22절에 보시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는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랬어요.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미신적이고 신비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예요. 당신들은 참 미신적입니다. 당신들은 참 미개하다. 당신들은 좀 고상한 것 같고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당신들은 아주 미개하다, 미신적이다, 신비주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아덴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수많은 신들을 섬겼는가? 궁극적인 실제, 그야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신들을 그들은 만들어서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신들을 빼먹어서 그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지 못했을 때 그 신들이 우리에게 진노하여 뭔가 좋지 않은 벌을 내릴까 봐 두려워서 이 아테네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신이라면 누구든지 다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놓칠까 봐 어떤 명패까지 붙여놨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스운 일이죠, 진짜.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 커버가 되잖아요.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다 모르죠. 그러니까 아예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을 아예 배제하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명패까지 만들어놔서 제단에 붙여놓은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바울이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신들. 몰라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명패도 붙여놨을 정도니까 그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지만 그건 실체가 없는 허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뭐든지 다 붙여놓는 거예요. 뭐든지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 좋다고 생각한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일종의 변증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변증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사전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궁극적인 실제이신 하나님을 변론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증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 이것이 일종의 소재가 된 거죠. 이것을 통해서 참 신, 참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리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리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없어, 하나님 몰라 라고 핑계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명백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우상숭배의 본질이 뭔가? 진짜 인간의 죄가 뭔가? 무신론? 여러분, 그건 진짜 죄가 아닙니다. 물론 죄는 죄죠. 하나님을 알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 거니까 그것 죄죠. 근데 진짜 죄는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심각한 죄예요.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죄,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이것이 오늘날 어떤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퍼져 있습니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다른 것으로 왜곡시켜 버리는 것, 이것이 진짜 죄예요. 로마서 1장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알기를 거부해요. 안다고 해도 하나님 예배하기를 거부해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우상을 향해서 늘 그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종교예요. 종교.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종교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을 왜곡시킨 것.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종교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까지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테네의 실상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실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 속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죠? 이 시대, 회의주의 시대, 거기에는 쾌락주의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 시대에 우리는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에서 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천지 창조주이신 만유의 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있게 하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온 땅을 살게 하시고 모든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신 심판주이신 하나님.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에 서서 종교심이 충만한 그들, 쾌락주의와 회의주의에,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참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28절, 29절 말씀 보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생명의 기원. 오늘 인본주의 사상에 기반해 있는 모든 공교육, 여러분 이 모든 교육의 현장을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생명의 기원, 진화론, 빅뱅,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건 하나의 그야말로 가설일 뿐입니다. 가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다. 둘 다 론, 가설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는 게 좋겠는가? 우리의 기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창조론과 어쩌다 보니 뻥 해가지고 꿈틀꿈틀 돼가지고 생겨났다.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 고등한 동물로 진화되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선언합니다. 우린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로 그 사실을 가르치기 원했어요. 우리의 모든 생명의 기원, 우리의 삶, 그 전체는 하나님께 뿌리박고 있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별도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궁극적인 실제이십니다. 그분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무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하죠? 하나님이 심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작정하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심판의 날을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복음을 외친 겁니다. 이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대단히 생소한 표현이었어요.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셨다, 작정하셨다. 에피쿠로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 간섭도 받지 않는다. 신들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요, 신의 존재를 당연히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는 돌고 돈다라고 생각했어요. 역사의 순환론이죠. 돌고 도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의 날이 뭐예요? 이건 마지막 날이에요. 순환이 아니에요. 무한정 순환이 아니에요. 역사에는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어요. 그 마지막은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바울은 그 사실을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의 재판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재판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마호메트도, 부처도, 성경의 인물 모세도 여러분 다 죽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많은가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많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길을 택하든 상관없어. 그냥 신앙만 가지고 가면 돼. 그러면 우리는 다 천국에 가게 될 거야. 아니요, 틀렸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겸손히 받는 길밖에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해요. 어떤 이들은 그냥 떠나가요. 어떤 이들은 잘 이해 안 되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들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믿어요. 우리의 바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 믿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 말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어.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떠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놓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믿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복음을 외칠 때 조롱당하고 외면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누군지 몰라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믿음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설교, 그의 변증,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사상과 문화,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게 되었고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명은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삶과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 테두리 안에서 사실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강도는 더 강해질 겁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 하나님, 이 문화, 하나님 모두 다 인본주의 사상과 하나님 그 철학 사조 속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인본주의, 하나님 그저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탐닉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시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힘있게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조롱하고 우리를 외면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그 외침을 통하여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인본주의 사상에 흠뻑 취해 나 중심, 욕망의 중심,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외면하겠으나 그러나 우리의 외침을 통하여 우리의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선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참 교회다운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